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 지금 원고지 앞에 앉은 우리 단편 소설을 쓰고자 하시는 우리 일반인들, 또 우리 수험생들, 중요한 것이 본인의 어떤 작가관을 찾아서 본인에게 쓸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한 답을 찾아서 벌써 발단을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글을 빨리 스타트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본인의 것을 많이 생각하고 본인의 이제 오감을 여는 훈련을 통해서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표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오감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요. 그랬을 때 그대로 본인이 쓰는 것이 시공간 안에서 그대로 이렇게 딸려서 온다. 그럼 현실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악도 듣고 거기에 대한 느낌도 자기가 쓰고 조금 힘들지만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만지고 듣고 또 우리가 묘사하고 하면서 훈련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순서대로 따라오지 마시고 본인의 스피드와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어차피 다른 것보다 잘 쓰던 못 쓰던 단편 소설을 원고지 80매에서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면 100매 정도의 글을 써서 본인이 본인 것을 갖고 있는 거, 또 본인이 본인 것을 읽어서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의 답을 찾거나 또 담론을 제시하거나 대중들에게, 아니면은 본인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또 습작을 거쳐서 좋은 작가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 단편 소설 쓰기 부분에서 오늘은 이제 전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단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이야기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씨앗, 발단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문을 열고 첫 얼굴을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으니까 결이라는 소설을 썼을 때를 보면 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이유, 그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첫 문장에서 골방 안에 앉아서 어두운 방 안에서 세속적인 것들만 자꾸 이제 끄집어내는 거. 그 어두운 방이라는 것은 그 화자 본인의 어떤 그 세속적인 마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우선 이제 씨앗은 제가 이제 그 제 글을 썼을 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씨앗은 극기에서 뭐가 됐냐. 근데 그 세속적으로 뭐가 되고 안 되고도 있지만 저는 극기에서 완벽하게 좀 내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게 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뭐 이제 뭐 당선이 되고 뭐가 되고 이걸 떠나서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거기서 계속 함몰돼서 그 골방안에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여기서의 씨앗은 뭐냐?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것을 찾아왔다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쓴 것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것은 작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죽은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둡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데 저기서 빛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빛살에 내가 손을 이렇게 대보니까 송곳 같은 거예요. 따끔하죠?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빗살, 그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대봤는데 그것이 따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손을 그 글은 못 쓰는 거고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 화자가.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다시 창문 닫아 걷고 계속 또 써야 돼가 아니라 밖으로 나왔다는 것에,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냐? 나무, 내가 이제 어떤 그 강물도 흐르고 새도 지저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천국의 모습인데 이 우리 삶에서 이 모습이 충분히 저는 천국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만 행동하고 움직이고 다른 타인들한테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같이 공감하고 이러면 충분히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 제가 기독교 소설을 쓰는 기독교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성경도 뭐 그렇게 열심히 읽은 편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어디 부분에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그것이 책에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이제 정강에서
우리 그 수험생들 실기 제가 이렇게 뭐 단국대, 뭐 동국대, 서울예대 이렇게 몇 개 했잖아요. 이것도 조금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실기로 넘어가요. 왜냐면 1월 달에 우리 학생들 실기를 봐야 되니까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잘은 모르지만 제가 가장 삶에서 느꼈던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전에 또 우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저 서양에서 우리는 대한민국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다른 나라의 일들이 또 세월도 굉장히 오래된 일들이 지금 내가 사는 이 2021년도에 이 지금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그대로 내 삶에서 펼쳐지고 그 일들이 그대로 내 삶에서 보여지고 행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는 이제 그런 걸 좀 느껴서 그래서 그 하나 느꼈고 그 느끼는 방법 중에서 이 세상이 그러면은 작가는 답을 어느 정도는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내는 답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체험한 걸 갖고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고통과 트라우마와 아픔 속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힘들어하고 다 내색은 안 하지만 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살면서 갈등이 있고 근데 그런 거에만 함몰돼서 계속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되면 자신의 삶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갇히는 거거든요. 갇히면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생명을 갖고 또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고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고통 속에서만 함몰돼서 그렇게 평생을 자기의 삶을 바친다? 사실 그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에서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면 저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다 행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저 위에 있는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윤동주 시인 시를 제가 좋아해요. 윤동주의 어떤 작품 세계를 보면 마지막 이제 후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기독교의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같이 윤동주 시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요. 굉장히 그런 어떤 한 그 개인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보여지는 십자가라는 시도 그렇고요. 윤동주 시인의 시도 또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갖고 많이 이렇게 뭐 오페라나 뭐 뮤지컬이나 이렇게 자꾸만 만들어지는 이유가 모든 좋은 어떤 그 작품 안에는 그 안에 우리 인간 보편에 흐르는 정서와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무슨 방법들 같은 것들이 작품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다 그것이 좋은 작품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변형이 돼서 뮤지컬도 되고 오페라도 되고 하는 걸 텐데요. 아무튼 그런 지금의 저의 어떤 상황이 그렇게 저희 단계가 그렇게 와 있고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은 그런 글을 쓰겠다. 이것이 무슨 뭐 대단한 기독교 소설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선 제가 용기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던데 자 이제 그 전개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도 또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작품을 갖고 좀 같이 제가 부족하나마 같이 이렇게 좀 코멘트도 하고 그러면 생각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러닝메이트가 중요해요. 글을 쓸 때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러닝메이트 또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 수시 우리 학생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 또 같이 자기의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멘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좋은 결과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정을 자기가 충실히 다 겪고 재밌게 그것이 고난이고 힘들고 이걸 왜 해야 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고요. 그걸 통해서 발전이 있고 내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발전도 있고 내 삶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간의 소통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굉장히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자, 전개를 썼을 때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온 화자가 제 소설을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 이해가 더 빠르실 텐데요. 꼭 내용을 몰라도 그 이제 그 나무를 보면서 할머니의 그 쭈글쭈글했던 그 할머니의 그 피부, 할머니의 손 이런 걸로 이제 피드백이 되면서 내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과거로 돌아갑니다. 근데 과거에가 우리가 이 현실 안에 붙들려 있는 과거여야 돼요. 그 과거로 들어가서 과거 얘기만 다 끝나면 결국은 화자는 현실에 있어야 되니까
캐릭터는. 자, 이제 전개는 발단이 이제 씨앗이 심겨져서 안녕하세요 하고 문을 열고 인사를 했다 그러면 소설 쓸 때 전개는 이제 밖으로 뿜어져서 나가야 됩니다. 이 전개가 사실은 길거리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글로 보면.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씨앗이 점점 영양분을 받아서 커가야 돼요. 답이 이미 나왔으니까. 전강에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해라.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였냐 질문을 던졌으면 답이 보다 나는 뭐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내가 어떤 답을 던졌으면 그걸로 이제 몰아가야 되는데 아마 뭐 신춘문예를 당선하기 위한 구조도 거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뭐 한참 또 저도 신춘문예를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정말 잘 쓰죠. 정말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천재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나 정말 명석하고 정말 명쾌합니다. 뭐 근데 굉장히 다 이으는 그 과정이 굉장히 다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 하나도 쓸데없는 게 없어요. 전개로 가고 절정으로 가고 결말로 가는 그 이음의 과정들이 정보들이 감정선이 묘사와 서사가 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탁탁 블록 끼워 맞추듯이 글을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그 적어도 이 하얀 종이가 무섭게 느껴지지 않게 되면 어느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가 이미 하얀 종이 위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것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잘 쓰시는 분들의 것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래서 군소리가 많이 들어가거나 짧게 써야 되니까 이제 장편은 가다가 이제 새길로 좀 세고 다시 돌아오면서 에피소드들도 많이 이렇게 퐁퐁퐁퐁 이렇게 분화가 되고 그거는 또 재미가 있고 복선도 많이 깔리면서 재미가 있죠. 아무튼 이제 전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맞닥뜨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성경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견줘서 꼭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걸 갖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이제 뭔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라는 거는 생각을 갖고 논리적으로 그걸 따져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내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제 그거 차이인데 저는 대부분이 아니고 저는 100% 성경의 일들이 제 어떤 삶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제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책이 저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배울 것도 많고 이것이 성경인데 지금 이제 보면 이런 문제에 좀 봉착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뭔가를 이렇게 전하고 다 좋아요. 다 좋고 그것이 이제 뭐 남한테 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것을 표현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이 이제 그 문제가 왔냐 하면 전개 부분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도 뭐 집사, 안수 집사, 뭐 권사, 뭐 이렇게 뭐 장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게 아니고 많이 있으시죠. 실제 우리 삶에.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기독교 소설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소설의 가장 큰 원뜻은 가장 큰 어떤 그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모든 이 예술이 다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적인 우리가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우리가 솔리스트가 돼서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CCM 찬양단이 있죠. 이렇게 보면 거기엔 자기 건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그 기독교 예술의 원뜻입니다. 근데 좋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자기가 하는 그 행위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그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남한테 고통을 준다면 이라는 하나의 이제 그 저의 어떤 글에서 화두가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냥 이렇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기 위해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세요라는 저는 뭐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냐면 그것이 타인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오직 주만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그 하는 행위가 타인을 아프게 만들고 타인을 힘들게 만들다면 이런 이제 문제 퀘스천에 부딪히기 시작을 했어요. 크게 이제 제 지금 소설 관해서 내용 제 소설의 이제 발단 전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제 어떤 작가관에서의 어떤 그런 전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저한테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 굉장히 의외로 본인은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데 하나님을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은 괜찮다? 타인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뒤높인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소경도 그렇고 우리가 과부도 그렇고 다 그 힘들고 아픈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소경과 과부한테는 아픔을 줘도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성경 안에서처럼 그걸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간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드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타인들한테도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뭐 전도라고 쳐도 전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타인들한테 기쁨이 되고 복이 돼야 되는데 물론 전도를 초기에 할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고 이건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제 종교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조급하게 믿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하나님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제가 이제 뭐 교회 목사님이나 그 안수 집사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평생을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된다. 그래서 평생을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입니다. 뭐 그것이 전 옳고 그름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을 수도사로서 정말 깨끗하게 잘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수련하면서 어떤 세상의 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막고 굉장히 이제 절실하게 그렇게 수도원에서 수련을 하시는 수사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있다. 근데 그분의 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을 연단하고 닦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냐 라는 것이 생각이 됐는데 그런 중에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찾아본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듣고 찾아봤는데 그 신부였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신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님처럼 그렇게 굉장히 그 아주 오랜 시간을 고립된 그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셨는데 이분의 어떤 그 정말 목표는 내가 이 수도원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루만 살아볼 수 있었으면 이라는 그 목표가 이분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수도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밖으로 나와서 식당을 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이건 실제 제가 찾아본 얘기 이것도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서울역 앞에서 식당 국수집을 하시는데 이 국수집에서는 진짜 국수는 파는 게 아니고 밥을 하루에 한 끼 노숙자들과 뭐 이런 분들한테 밥을 대접을 하는데 마른 국수집인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정갈하게 그 밥을 차려서 그 노숙자분들한테 밥을 제공을 해요. 근데 이분은 절대로 노숙자분들이 오시면 이 밥을 드리면서 제공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분들의 이름을 다 외워서 일일이 그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냐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 그렇게 뭐 우리가 옛날에 보면 교회나 어디서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선물을 받거나 할 때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 교회에서 근데 그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노숙자분들 이름을 다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노숙자분들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는구나. 이제 신부님이 나오셔서 그 식당을 차리셨으니까 국수집 사장님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 뭐 쉽게 내가 밖에 나가서 이 진짜 외롭고 힘들고 이 아기 같은 세상 속에서 내 이름 하나 불러주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분은 신부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있어서 나를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시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신부님이 갖고 계신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이거 실제 실화예요. 제가 물론 가서 그 신부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이거는 목사님한테 또 설교도 듣고 제가 찾아본 책으로 이렇게 읽고 한 실화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또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의 영광을 다 받으세요라고 하늘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글을 쓰는 게 타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말했지만 이 글이라는 이 예술 속에서의 미는 추함의 미도 있고 선함의 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추함과 선함이 공존하는,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 우리 삶이거든요. 하나를 빼고서는 이 삶의 전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갈등 구조가 와요. 그래서 오늘 전개하고 갈등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소설에서도 내 안에 있는 악과 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화자에서 주인공에서 그 선이 싸우거든요. 할머니의 어떤 그런 그 병이 들려서 오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자꾸 이제 그 화자에게 교회에 가자고 하는데 처음엔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할머니를 이해해 가면서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때 그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과정 속에서 먼저 선행됐던 게 이 꼬마아이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할머니가 냉랭했던 그 아주 꼬장꼬장하고 별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일찍 좀 이렇게 남편을 여의고 친할머니인데 그렇게 혼자가 돼서 삼형제를 길러야 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다 거기에 소설에서는 안 나와도 캐릭터는 다 그 히스토리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랬을 때 좀 더 사실적이고 풍부한 내용들이 감정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험하고 부침이 많은 인생을 사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냉랭한데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자기 손자한테도 그렇게 냉랭하게 대하는데 이 할머니는 결국은 이 어린 손자가 앞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제자를 데리고 그 손자를 데리고 자꾸 교회에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 손자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전개예요. 그렇지만 이제 할머니의 어떤 그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므로써 이 손자도 할머니 같이 그렇게 사랑이 있으신 분이 만나길 원하고 저렇게 항상 나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손자 어린 나이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절정으로 와야 돼. 절정. 이 절정은 결국은 과거에서 피드백을 지금으로 와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가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붙이는 거야. 자꾸 제가 장소를 고를 때도 그 약간 제 어떤 주제는 그런 주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내가 왜 깨닫게 됐고 이런 건데 공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럼 전 교회를 정했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갖다 붙여놓은 거야 교회를.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뭐 선술집이 나온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차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또 이거 이야기가 자꾸만 딴 데로 새는 거니까 자꾸만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게 밀집도가 높은 걸로 붙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또 친구가 또 예전에 할머니를 회상하죠. 이 친구한테도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처음부터 막 그렇게 목사가 되고자 했던 친구는 아닌데 이 친구도 이제 어떤 인생에서의 어떤 부침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자의 또 다른 페르소냐일 수도 있어요. 변주가 된 거죠 한번 친구로서 또.
부침을 당하고 해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목사가 되고 막 그랬는데 친구를 만나는 그러면서 다시 또 관련 있는 게 뭐야?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는 할머니를 통해서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변주가 돼서 내 기억 속에 있는 할머니와 친구 기억 속에 있는 할머니가 또 나오죠. 이렇게 붙여야 돼요. 연관성을 갖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제 작가관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러면 사형수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사형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 예를 그냥 드는 겁니다. 평생을 나쁜 짓만 저질렀어요. 아주 나쁘게 살았어. 근데 돌아가는 그 순간에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무조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사형수가 잘못했던 모든 게 다 씻긴 거야. 뭐야? 하나님의 피로서 다 씻기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에 가서 상을 받거나 못 받고 이거는 거기서는 이제 그건 아니야. 더 열심히 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찬양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천국에 가서 상을 받아요. 너는 잘했으니까 상을 주겠다. 근데 상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피로서 믿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건데 그러면은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천국은 가겠죠. 자기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피해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작가관에서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부딪히지 않았다면 저는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부딪히기 시작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 세상은 뭐가 될 수 있다? 천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신앙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해요. 근데 그것이 나만의 재미를 위해서 타인의 뭔가를 훼손시키고 타인의 것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남에게 사랑을 주라고 했지. 그래서 이런 글을 제가 사실은 부단하게 지금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편을 쓰고 있어요. 장편을 쓰고 있는데 아직 해답을 찾아지지가 그러니까 제가 봐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거에서 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견주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작가관에서 가다가 1차적인 건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 오케이. 2차적인 거 들어가서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기독교 크리스찬인들도 하나님을 서로가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벼슬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피해를 주고 엄청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거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할 때는 크리스찬인들끼리 서로 이러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독교에 반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에 반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갖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작가관이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거에 부딪히기 때문에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나님만 찬양하는 글을 써야 될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또 하나 글이라는 것은 마당놀이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글은. 그러면 여기서 글은 우리 삶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난 절대적 선이고 넌 절대적 악이야.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어. 그래 나는 깨끗한 것만 할 거야. 이건 사실은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글의 기능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선과 악을 나누고 사람이 사람을 규탄하고 규정하고 또 사람이 먼저 본인의 어떤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표와 목적 때문에 그 사람을 썼다가 아니면 버리고 이것이 과거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래서 이런 갈등이 저한테 심어진 거예요. 지금 작가 간에서. 근데 이 갈등은요. 필요한 갈등이라고 봅니다. 제가 무슨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이 있어야 결국은 장편 소설에서도 갈등을 가져갈 수 있고요. 단편 소설에서도 갈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개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그 소설을 쓰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어떻게 제 그 결이란 단편에선 갈등이 오냐면 그런데 지금의 나는 처음에 이제 씨앗이 뭐였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막 이러고 이제 글을 혼자 막 쓴 거잖아요. 근데 빛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그 빛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밝히고 제가 뭐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날씨가 어두우면 굉장히 우중충하고 어둡잖아요. 모든 게 사물이 다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뭐 우리가 날씨가 요즘에 굉장히 그 어떤 그 동남아 날씨처럼 굉장히 우리 한국의 날씨도 굉장히 신출규명하잖아요. 갑자기 태양에 다 해가 비치면 빛이 비치면 움츠러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 명확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 안에 생동감이 느껴. 결국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의 가장 그 말씀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생명을 다시 생명이 되살려지는 거, 생명이 있는 거. 이게 부활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비단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삶에서의 그 에너지와 부활. 굉장히 삶이 즐겁죠.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부분들이 제가 그 저번 강에서 부동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집값이 지금 엄청나게 다 올랐죠. 서울에 있어서의 집값도 오르고 경기도에 있어서의 집값도 오르고 경기도 외곽 지역의 집값도 올라서 다 똑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학원을 좀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좀 옮기려고 이렇게 좀 요즘에 알아보고 있는 그 순간에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있던 곳보다 조금 더 외곽 지역은 싸야 되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있는 지역보다 외곽 지역이 더 가격이 지금 내가 있는 곳하고 같아? 근데 여기가 있는 곳이 또 약간 경기도 지역이라고 하면 또 서울에서도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에서도 또 중심 지역이 있죠.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또 서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서울의 중심에 더 가까이 있는데 외곽 지역에 있는 저 나하고 같아? 이렇게 보면 부동산 값이 다 같아진 거예요. 거리나 위치나 뭐 땅의 가치나 이걸 누가 다 올렸을까요? 결국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을 부동산적인 값어치를 따지기 전에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만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본인의 부동산 값을 올린 건 본인들입니다. 왜? 내 거가 다 중요하니까, 내 거가 귀하니까 다 올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거래가 되려면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서로가 올려놓은 거예요. 거래는 안 되죠. 이 거래라는 건 뭐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것만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뭐 다녀서 집사 뭘 해도 다 내 것만 중요해요. 이게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까지 끼안을 수 있는 마음의 품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 시선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냥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제가 느끼기에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입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통에 대한 것이 입시가 낮다고 칩시다. 지금 뭐 이제 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갔지만 갈등하고 지금 얘기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소통에 대한 제재를 받았어요. 그걸 글을 써야 돼요. 기발하게 쓰라 그러잖아요. 뭐 서울 예대도 그렇고 뭐 동국대도 그렇고 기발하게 써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보이는 미래의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의 모든 정보가 다 눈에 보인다고 칩시다. 우리 연결됐어요. 지금은 연결이 안 된 불통이지만 이걸 좀 바꿔서 그 어떤 새 종말을 좀 새로운 형식으로 써라. 이렇게 이제 저번에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서울예대.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은 다 연결된 세상이에요. 기술로서. 저 사람의 어떤 고향, 저 사람의 직업이 다 눈에 보여요. 연결돼서요. 또 연결이 됐는데 이 연결을 기술로 시킨 거예요. 여기서 가장 취약한 게 뭘까요? 해커가 들어가면 그 사람 것을 다 조작할 수가 있죠. 연결됐으니까. 저 사람의 어떤 눈에 보였던 것이 녹화가 되고 그럼 그것들이 다 해커가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삭제시킬 수도 있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연결이라는 의미가 연결만 됐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냐? 이게 살기 좋은 세상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라는 것이. 그 연결은 뭐다? 그냥 단순히 내 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것이 정확하게 갖춰지고 타인의 달란트가 정확하게 있다면 이 연결은 내가 무작위로 타인의 것을 따라가거나 또 무작위로 타인이 나를 따라주길 원하는 게 그런 연결이 아니라 이 연결은 무슨 연결이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저 사람은 정말 따를 만한 멘토야. 이렇게 수긍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그 멘토의 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 어느 한 기능은 굉장히 뛰어난데 이것이 어느 기능에선 굉장히 고장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렇다면 따라갈 수가 없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작가 간에서의 어떤 갈등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순수한 글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 굉장히 좋게 전달이 되면 좋은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고통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갈등이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작품이라면 내가 하는 행위도 내가 하는 어떤 그 삶에서의 어떤 그런 행동들도 타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교감이 되고 사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것이 정말로 맞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또 질문이 저한테 있고 다시 이제 지금 전개에서 근데 전개만 하고는 끝나려고 그랬는데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절정까지 가네요. 절정에서 이제 화자가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할머니를 끄집어내고 이 할머니를 이제 처음에 뭐라 그랬어? 할머니의 그 사랑이 뭔지가 궁금해서 처음에 할머니는 사랑이 없은 것 같았는데 할머니한테 사랑이 있었어요. 나의 손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궁금해서 교회를 가요. 근데 할머니는 점점 아파서 이제 병들어 가시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의미가 나와요. 죽음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병들어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왜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할머니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머리를 스쳐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과거에 대한 거고 이 죽음이라는 게 결국은 현재 글에서는 내가 아무리 글을 써봤자 생명이 없다. 이 글이 생명이 있어야 소통이 되고 상처도 치유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대중들하고 내 자신도 그렇고. 근데 나는 세속적인 여러 가지 어둠, 그 갈등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골방 안에 있었는데 이제 밖으로 나온 거야. 그랬을 때 이제 그 모티브가 되는 게 이제 나무인데 과거 속의 할머니가 현실로 올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뭐 저번에 그 동국대학교 수업 그거 하듯이 문제 하듯이 모두게 다 사라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은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결국은 할머니예요. 왜냐면 옛날에 할머니가 그 교회 앞마당에 어렸을 때 이 뭐 손자 이름이 정연인데 손자 또 친구 목사 같이 이제 동네 친구들인 거야. 그 교회를 또 할머니가 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였던 거지. 이제 그렇게 히스토리가 되고 그 앞마당에 할머니가 거기 권사인데 이제 심은 거야. 자기가 몸이 아프면서도 사람들 시켜가지고 헌금할 돈으로 다 자기는 헌금보다도 이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돼. 근데 지금 이제 한 이 주인공이 나이대가 한 40대 뭐 중반, 그러니까 벌써 나무가 좀 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할머니가 떠오르면서 그 나무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내가 뭐 때문에 갈등했냐? 세속적인 것과 내 할머니가 나한테 심어놓은 그 씨앗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살면서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속에서 행복하면서 타인한테는 고통을 주는 이런 삶이 그 사람이 뭔가가 그렇게 악인이고 뭐 처음부터 난 선이고 넌 악이야 그래서 이렇게 뭐 나는 선하기만 하니까 악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못 찾기 때문에 평생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갈등이. 근데 보면서 이 화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속적인 것과 할머니가 나한테 씌워놓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씨앗이 이렇게 커지를 못해서 그렇게 항상 갈등했던 건데 그 모습이 그 나무를 보면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할머니의 모습이고 나는 거기서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은 우리가 흔히 그 시나리오 구조에서의 그런 명쾌한 눈에 보이는 딱 모와 모, 사회와 개인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이런 갈등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런 흐름의 갈등이기 때문에 갈등이 좀 약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밀어붙였어요. 제가 쓰고 싶은 게 그거였기 때문에 밀어붙였고 나중에 결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개와 갈등까지 같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 벌써 시간이 흘러서 다음 시간은 오늘 작가관도 제가 또 지금 이렇게 쓰다 보면 부딪혀지게 되는 작가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거창하게 보면 작가관이고 아무튼 뭐 글을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또 해결이 돼야 또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쓸 수 있고 쓰고 있는데 아직 답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으면서 다음 시간에는 단편 소설 쓰기 이어서 결말 부분에 대해서 결말은 우리가 탁 터뜨려져서 뭐가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미리 하나만 좀 스포를 해드리면 그래서 제가 찾고 싶었던 결말이 뭘까요? 결국 저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다시 이 작품으로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글을 써서 뭐 조그만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모전에 냈더니 이게 당선이 되더라고요. 뭐 그 기독교 소설 부분으로 분류가 돼서 당선이 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말 부분에서 다음 강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실기, 우리 문창과, 우리 입생들 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말을 잘 이렇게 들어 따라오시면 실기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전 여기서 수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